이 부모는 이 자식이 어떤 형태의 이러한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바람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하면 야단을 쳐요. 뭐 밤을 샌다든지, 또는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먹는다든지, 또는 밥을 굶는다든지, 또 폭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꾸 야단을 치죠.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뿐 아니라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합니다. 학교를 안 가고 어디 게임장이나 가게 되면 또 불러서 야단을 치죠. 너 그렇게 살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거기서 역할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에 유익한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하는? 부모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죠. 우리의 육체를 낳은 우리의 부모도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영혼 줘놓고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으로서는 중요한 거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들어봐야 되죠. 못 듣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하면 벌써 막 머리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이 많는 사실입니다. 왜 말이 많으냐면 하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 성경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왜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막 어떻게 이야기를 안 들으면 막 속이 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요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서 듣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 인생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사는 건 우리의 자유지만 참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영혼을 낳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 지도를 받게 되면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목적,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이것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는 상당히 좀 단편적이기도 하고 좀 눈을 좀 밑으로 많이 보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시는 분인데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인생을 이렇게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되면 그 인생이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걸 이제 죽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죠. 많은 이러한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되게 우리가 추구했던 건 우리 육체의 이러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손에 쥐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 말고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 부분에 대한 글쎄 시간을 너무 들이지 않았다는, 먹고 살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게, 육체는 너무 잘 먹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살 빼는 게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거의 아사 직전이다. 이런 이 기형적인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 죽음의 이 시점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는 삼남지는 안개가 많이 껴요. 근데 해가 뜨고 바람이 좀 불면 그렇게 앞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뭐 삽시간에 없어지죠. 그와 같이 인간의 이러한 삶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일 저 일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시점에 오면 딱 나오면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을 때는 제법 같은데 이 한순간에 툭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 하지만 한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풀잎에 맺혀있던 그 이슬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70에서 100년의 이 인생을 잠시 살다가 갈 그러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사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니까 그 호텔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침대 그 하나하나 있는 가구들이 거의 뭐 몇 천에서 뭐 몇억까지 하는 그런 게 쫙 깔려져 있는 겁니다. 서폰 하나도 거의 뭐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해서 참 누려보기 힘든 이 호사스러움을 누려봤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시간이 끝나면 그 집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또 사장이 좀 아까 민박을 하게 되면 제대로 화장실도 밖에 있고 겨울인데 바람도 들어오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내가 하룻밤 자고 나면 집으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라는 게 짧은 이 70에서 100년을 살게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것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인 우리 몸이 끝날 때 몸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도 이 몸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영혼만이 통과하죠. 통과를 하게 돼서 이 영원한 이 천국과 이 지옥 양쪽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자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 길을 가도 괜찮고 이 길을 가도 괜찮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왜냐하면 그리 가나 저리 가나 네가 가고 싶으면 그 길을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 어떤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아니 뭐 저쪽 풍력교의 길로 가면서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인생을 그렇게 살수 안 되는 그 길로 가는 거,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한 이 길로 가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애가 고민한다. 이러면 당연히 부모가 야, 저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데 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지옥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면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이 사람을 여기 보내려고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왜 그러면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그건 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욕망이 들어올 때 이 죄가 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죄와 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근원이 마귀와 그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라는 귀신들입니다. 졸개들을 이야기하죠. 이건 어두운 힘, 우리를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의 이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존재들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자기 자녀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이 천국으로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건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그런 뜻이죠. 문제는 우리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이 지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 죄를 보면서 이 죄만 없으면 죄는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했을 때 글자도 아니고 힘. 미워해 보셨죠? 미움이 이렇게 일어나면 벌써 모든 생각과 이렇게 막 미움에 의해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가 잘하는 어떤 부분도 잘난 체 없는 것이 보이고,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거밖에 더 하겠나? 그 미움이 생기면 전부 다 불편하고 안 보고 싶고, 그죠? 잘하나 못하나 마음에 얹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잘 못해도 지금 발전을 위한 실수다, 앞으로 잘할 거다, 마음들이 굉장히 좀 너그러지고 여유롭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힘은 그 어두운 걸 이야기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이 죄의 힘, 이게 마귀에서 온 건데, 이걸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걸 끌고 갔는데 인간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게 되면 이것과 함께 나도 여기 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이렇게 꼬인 것에 대한, 목적 없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이러한 원인이 이 죄에 있다는 것도 인생에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렇게 원하고 가지고 추구한 이것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쓰게 되면 그게 다 아무 부질없는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예? 이 죄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해놨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작게, 악을 작게 행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을 누가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러한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대로 물은 거죠. 그 아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분한테 물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이후에 여러 가지 문답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아들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주의사항인데, 어떤 거는 사람으로서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이 노력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는 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럼 못하느냐? 이 인생을 살면서 못하는 걸 증명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좀 선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물으면 나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천국이고 지옥 같으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했지. 근데 천국이 또 중심에 갈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착한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요 천국의 요 끝머리 좀, 네? 그러나 조금 아니나, 요 정도 내가 안 가겠는가,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다. 근데 천국과 이 지옥을 가는 그 중요한 이 기준점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이 죄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됩니다. 죄의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나님 이걸 지옥에 넣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죄에서 나오는 이러한 악들의 숫자나 질이나 이 양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간다 안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이것을 얼마나 작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걸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없애고 이 문제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마음에 있는 이걸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제한시키를 작정해서 평생 안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러납니다. 나는 절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내 뺨을 딱 치면 그거 막 갑자기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금방 내가 작정을 했거든. 이제 절대 화를 안 내더라고. 근데 뭐 갑자기 뺨을 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절되지 않는 이 죄, 이것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저걸 처리를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하고 흘리는데 회개한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문제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걸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천국 가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길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이 계신 데고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길 대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뭐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어떻게 잘 처리해 놔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여기를 가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것을 들어보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건 지금부터 1년 동안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 갈 겁니다. 이런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만나면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산으로 들어가야 돼. 사람은 안 보는 게. 근데 사람 안 보면 또 미움이 안 생기느냐. 사람은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산에 앉아가지고 뭐 bur겋게 해가. 그게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이게 차라리 잘 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해봐라 이러면 힘든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신 일을 듣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뭐 이 정도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죠.
인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긴 한데, 성경에는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이런 지구나 또 태양의 그런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6,000년 전에 인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은가. 그리고 어느 날 끝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경륜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삽니다.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 좀 죽을 건데 이만큼 살았죠. 그리고 사는 동안 이만큼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 사는 동안 또 죄도 지을 거고. 그래서 저는 땅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힘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또 화도 내고 또 이런 잡다한 지을 수 있는 죄를 적게 지으려고 좀 노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내 이러한 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저는 여기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제 손자가 이제 태어날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의 음식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얘는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쟤는 실제로는 안 지었어. 태어나면 100% 쟤는 지을 건데 아직은 안 지었어. 근데 이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이 고조 할아버지도 요만큼 사시다 가셨는데 쟤는 잔뜩 지었을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재니까. 그리고 이 고조성 당군 할아버지 BC 2333년으로 보죠. 그 단기 시작으로 보죠. 이 짬지 태어난 당군 할아버지도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지고 태어난 사람 다 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한다. 요 죄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 없죠.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줄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갔습니까? 세상 죄를. 이 아들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고 갔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찾는 김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이야기해요. 영혼의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이 그 값입니다. 하루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을 받듯이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이 그 값입니다. 이렇게 평생 죄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 다 끝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저 죄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죄죠. 근데 그 죄와 함께 우리가 여기 가게 되는 이것을 이 죄값이라 해요. 그 죄가 요구한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빌렸어요. 얼마나 그냥 30억을 빌렸어요. 신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하고 빚도 좀 져버려요. 근데 이제 30억 빌린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내가 당신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물로써 내가 회개합니다. 빌렸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어떤 걸로 합시다 이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눈물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사설도 아무 필요 없고 딱 하나 빌려갔던 이자는 뭐 두고라도 원금만 주면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와서 이런저런 그건 이야기 필요 없다. 아, 나도 그 신금 지금 빌려준 건데 뭐 어떤 걸로 하자. 곤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 진노가 굉장합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가게 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드냐. 이 지옥은 불이 안 꺼지죠. 그런데 유황이 탄다고 했기 때문에 1300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끝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게 너무하다기보다는 이 진노의 그 질과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조금 해를 끼치면 약간 기분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가다가 내 발을 한번 밟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따구로 잘못했는 말이다. 이해하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갑자기 와서 뺨을 딱 때린다. 이러면 이거는 좀 다르죠. 어두가 있고.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내 자식 둘을 다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분노의 양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이 죄에 대한 이 분노는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거절한 이 마귀와의 사자를 어느 정도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리고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리고 뜨거운 그것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너도 짓고 나도 짓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할수록 죄에 대한 느끼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도 죄를 좀 지으면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비슷하니까. 그런데 점점 거룩한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지죠. 하나님의 죄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요. 그 죄에 대한 이 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요구하는 건 죽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정도의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은
12살 때 약간 기록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 정도 돼서 기록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건 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형태를 향해서 그의 생애를 집중시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에 있는 죄를 그리고 이 죄인들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 보고 하라면 되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대신한다는 거죠. 대신한다. 빚을 많이 졌는데 내가 못 갚으면 30억 빚 때문에 나중에 눈물 흘리고 안 된다 하면 돈 줄 돈은 없고 벌어도 30억은 고사하고 3억도 못 버는 판이니 하면 이제 빚진 사람 보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에서는 돌아서 가는 겁니다. 왜? 보면서 또 한마디 듣는 게 힘들지 않나? 갚을 수 없는데 계속 돈 내놔라고 하니까 그리고 멀어지고 뭐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하잖아요. 자기 어려운 전화 안 받잖아요. 응? 누가 전화 자꾸 안 받으면 아, 저분은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말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전화 안 받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내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을 계속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내 삼촌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 30조를 가졌네. 조카 보니까 기껏 30억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 하니까 아, 삼촌이 30억에다가 들어가서 이자까지 다 갚아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대신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 세상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33년의 이런 짧은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여기에 예수님 달리십니다. 이 발에도 못을 하나 갖고 이렇게 목에서 손에도 못을 받고 양손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밀 하나 씌운다. 채찍에 많이 맞았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피 흘리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십자가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사용 형태입니다. 지금은 교수들 칼날이 중시에 때 보면 높이 칼날을 달고 목을 이렇게 내는 후에 칼날이 톡 떨어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밧줄을 해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한 몇 미터로 톡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 메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발전된 전기가 고압을 흐르게 해서 갑자기 끝내는 거. 뭐 다양한 이런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요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게르만 쪽인데 굉장히 거칠죠. 건강하고. 그래서 이 거칠고 건강한 이 게르만족 자기들이 뭘 하려고 이게 질서를 씌우려고 하니까 맹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이 벌을 가하면서 이 법을 씌우고 이 법이 있어야 평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뭘 했냐면 십자가 이걸 도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못을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겠죠.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록에 보면 죽을 때까지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피가 흐르게 되면 갈증과 아울러 두통이 그렇게 많이 온다. 무려 깨질 것 같이 아프다. 이게 달아놓으면 빨리 죽으면 좋은데 맹간해가지고는 몇 시간 버티고 길이 한 3일씩 간대요. 그럼 독수리가 머리에 따가지고 눈부터 뺏는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거기서 이제 뭐 자기 아들이 달리가 있으면 뭐 독수리 이제 쫓고 이런다. 그래서 이 죽는데 이 피를 다 흘리면서 결국은 사람식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리면 죽게 되는데 굉장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분의 도움이 없으면 이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달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세상 죄를 졌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죄를 졌고 그리고 영원히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를 때 나의 요 죄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고조부도 오래된 당군 할아버지의 죄도 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진 게 세상 죄잖아요. 세상 시작부터 또 세상 끝까지가 뭐냐면 세상 죄라. 그 세상 죄라는 것이 몽땅 포함한 거죠. 이걸 한꺼번에 다 졌다 이 말입니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언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해놓은 겁니다. 왜? 나 해결 못할 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결해 놓으시고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 조카 돈을 갚는데 조카 없을 때 돈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돈 갚았다 조카도 이야기하는 거죠. 조카 하는 말이 나 돈 갚는 거 못 받는데요 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줄 알고 그 삼촌이 돈을 30값 이자가 오면서 이제 다 갚았다는 그걸 하나 받아먹는 그 조카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정서와 같은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내 앞으로 살면서 지었던 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세상에서 짓는 죄거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나지 않는 이 성자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요 죄도 몽땅 여기 다 들어가고. 왜냐면 세상에 사는 죄 그리고 모든 죄를 이전에 큰 죄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고. 그럼 작은 죄는 들어가고. 생각나지 않는 죄, 기억에도 안 나는 죄, 그건 다 들어가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이게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십니다. 그 빚을 다 갚아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장면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갔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죽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말씀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해방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다 갚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신겨서 또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갚으면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더 갚을 일이 없는 완전히 끝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끝을 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갚을 일은 없습니다. 이걸 더 갚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더 갚겠다고 하는 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는 지고 갔는데 좀 남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았다고 하는 게 양심 아닙니까? 양심이 있는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았다고 하는 걸 무시합니다. 그건 삼촌이 다 갚았다는데 삼촌 내가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굉장히 모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30조의 돈이 있는데 그 30억 해봐야 별 것도 아닌데 내가 다 갚았는데 조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1억 정도는 이러면 삼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기가 또 1억도 제대로 갚기 쉽지 않으면서 그 처음부터 주식 파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제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알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버립니다. 조금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길을 잃는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함정에 빠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고조부가 아마 하나님을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고조부의 죄는 용서 다 짓고 갔는데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됐죠. 이 세상에 하나님 뭐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의 죄는 지고 갔겠습니까? 안 지고 갔겠습니까? 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고 할 때 차별을 안 하십니다.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는 내 손도 죄까지 지고 갔는데 하물며 태어났던 그 사람의 죄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네? 죄 없죠? 아니 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죄 없다고 했을 때는 무슨 죄가 없느냐면 심판받을 죄는 없습니다. 왜 심판받을 죄가 없느냐?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잖아. 예수님 믿고 나도 죄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지.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가. 왜?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부질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한번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숨기고 도망다니면 그건 끝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느 날, 뭐, 30몇 개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막 제법 큼직한 것들을 지었는데, 도망다니다 어느 날 딱 잡혔어. 그 양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아유, 속이 부려나가. 지은 죄만 해도 참 무거운데, 이거 자꾸 이 죄 안 들키고 안 잡히고 도망다니는 이 인생도 보통이 아니더라, 이거. 그러니, 차라리, 그게 낫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나왔어. 그럼 그 36개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 누가 이야기, 너 옛날에 그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 도둑질 했지. 그럼 너 잘못한 거, 잘못했지. 벌 받아야지 이래 나오면 곤란한 건데 왜? 그 벌을 한번 받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죄 있는 거 아닌데 그 벌 받았는데 다 받았다 이거지. 그럼 벌 또 받아라 이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죄에 대해서 한 번 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벌 받기 위해서 이거 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지었던 죄들도 생각나고 앞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이 성향들 때문에 화도 내고 욕도 내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열 받고 이게 꼬름방울 때리면요 믿는 사람 안에서 똑같이 반응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죄 아니냐? 죄 맞지? 죄 맞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 또 다르다 이거지. 왜냐면 용서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여기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대신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죠. 믿음은 뭐냐? 간단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옛날에 좀 80년대니까 북한에 김일성이가 죽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TV에 좀 비춰주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가서 막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참 애국자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으로 이야기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되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세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죽으니까 아버지 죽었다 생각해요. 그건 세뇌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믿음 없음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지은 죄의 양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딱 하나만 보겠다 이거죠. 다 해결해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면 돼요. 거절을 하겠다. 거절하셔도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담과 하와가 어디까지 결정이 가능했느냐. 하나님 집어치우시기까지 했거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칼 들고 살인을 해도 돼요. 왜냐면 자기 결정이 있어. 차를 가지고 광장에서 확 서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대신 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도 자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것을 믿고 안 믿고도 자유는 안 하셔도 돼. 단지 죽어서 나는 이 죄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갔어. 그게 그냥 보낼 작정을 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예? 차를 타고 확 설고 내가 뭐 사용받으면 되지 이러면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 나 모르겠다 이거지. 그 인생 그 인생이 이렇게 막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 앞에 씌운 겁니다. 때가 그냥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하는 이게 믿음.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게 그걸 이야기해요.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데,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데,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한데, 얼마나 공평하냐?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다 가지고 있거든. 나타난 양의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작게 나타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많이 악을 나타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악을 많이 나타낸 사람, 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럴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냐,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죠. 시편 49편 20절에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날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집이 성과 같다고 했죠. 이 깨달음은 뭐가 관계된 겁니까? 밥을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식에 의해서 전달이 되죠. 어떤 지식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 그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나 꼭 깨달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지식, 이겁니다. 이것을 알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림을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문이 있는데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면 그 밖에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문을 다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리 영혼의 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두드리느냐? 내용을 이야기하죠. 너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거다. 근데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한다. 그래 죄 문제를 성령 대신 십자가에 해결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지옥 갈 뻔했구나.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무시하고 왔는데 그러나 내가 한번 죽는 건 사실이고 죽은 이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예수님 지금 이것을 고맙습니다 하는 그게 뭐냐면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안 여는 거 어떤 거냐면 1절만 하십시오. 그거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보면 알겠죠. 이렇게 딱 무시하고 발라버려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의 피를 무시하고 밟는 그 영원히 당할 형벌이 어떠한 줄 알는 이야기를 하죠.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하는 건 좋은 소식이죠.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1장 6절에 이르매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이거 이제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다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은혜라 하는 게 나옵니다. 은혜라 하는 건 내가 일을 안 한 거라.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이 나왔어. 총 하루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것.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은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의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진 거죠. 그래서 이 소식, 이것을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 참으로 깨달은다. 그래서 이 은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걸 거절하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걸 뭐 굳이 이것까지 거절하면서 뭘 얻으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은 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들으면 압니다.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이 두 번, 세 번 안 들어도 초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는 다 알아들어. 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예수님 다 하시다 이게 누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벌을 받았는데 예수님 대신 벌을 받았다는, 그리고 내 모든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받았다는 이 간단한 사실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건 어디선가 한번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 때문에 달렸다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렸다 하더라, 죽었다 하더라, 이래가지고는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내 죄가 이제 해결됐다. 해결됐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해결됐다라고 하는 여기 차이가 있죠.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한 사람. 인생은 초등학생만 돼도 가끔씩 이 넓은 우주에 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한 이런 생각을 답은 없지만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걸 초등학생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살아온 내 마음의 길이, 내가 살아온 이 여정이 이게 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 이런 건 또 어떤 건가, 하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선하고 차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인이라고 하는 이걸 자각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걸 자각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보낸 게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처음에 딱 지었을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인간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당화시키고 옳다고 생각을 해도 양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근두근합니다. 그 양심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양심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죠. 양심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자꾸 못 마시면 나중에 양심이 잘 안 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에다가 법을 딱 새겨가지고 우리 율법을 준 겁니다. 당신은 죄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너도 욕심을 나도 욕심을 가지는데 이만한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한 이 각성이 없으면 용서해주면 뭐합니까? 예? 다 용서했다는데 내가 뭐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뭐 이제 천국 여수고 갈 건데 내가 뭘 이래 버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건데 용서해줬다. 배도 안 고픈데 한 그릇 채내놨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신세 안 지겠다 이거지. 나 지금 배 고른데 무슨 놈에 가. 그리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한 그릇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한 그릇 이 음식이 감사가 안 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죄인이구나 하는 이러한 자각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이 진노를 굉장합니다. 묻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옥에 넣어서 뚜껑 닫겠다 이야기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뜨거운 불에 그 영원하게 못 나오게 하겠다. 그게 되는 지옥인데 이거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 이건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볍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이러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이 복음은 실시간으로 조금 짧긴 합니다만 또 워낙 요즘 이해들을 잘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렇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한 시간씩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그러나 이러한 이 투자가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을 얻고 언젠가 한번 맞이할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이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와 혹 믿음이 안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옆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뭐 대충 그렇게 가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3일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또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또 좋은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자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